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만 명을 웃돌고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도 이제 1,0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미래와 현재의 삶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을 즐겨하는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신앙적 교훈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내에는 여러 가지 분쟁과 그리고 거짓 교사 그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 등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신앙적 교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커다란 사건을 통해 그들이 신앙적 교훈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커다란 사건은 어떤 것이며 신앙적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커다란 은혜를 입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라는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땐 반석의 물로 목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악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죄악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할 경우에 너희들도 출애굽 1세대 조상들처럼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너는 내가 택한 선택받은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모세라는 한 인물을 내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통해 노예로 살았던 애굽 그 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은혜뿐만 아니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공급받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걸핏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악을 즐겨하는 죄의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의 본성, 즉 죄의 본성이 온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악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자유와 은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데 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각종 은사를 죄악을 저지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는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단순한 길에 불과했다면 그러한 과정의 길을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를 인생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이 목이 마를 때도 있고 굶주릴 때도 있으며 그리고 혹독한 고난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광야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보호자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4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즉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음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 번째는 9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거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자 산 아래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뛰어놀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불경스러운 향연을 즐겼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도 결국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교도의 신전에서 열리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으로 이어져 성적 부도덕함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음란에 빠져 바알볼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인용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과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을 거울 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불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이 정복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이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결국 부정적인 보고를 믿고 따르며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신령한 은혜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으며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악을 즐겨하는 죄의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넘어져 실족하기도 하고 인생의 고난에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며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한 본성, 즉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자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 지식이 풍부해서 오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늘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련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시련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련과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죄의 본성에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언제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